레위기가 27장까지 있습니다. 27장까지 있는데 오늘 24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 끝났고 이제 레위기를 마지막 3, 4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누는데 낮 시간에 꼭 한번 소리 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느낌이. 그리고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그 낮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4장을 펴놓으시고요. 23장 할 때 제가 속초의 초밥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속초 가실 일 있으면 찾지 마세요. 없는 집이니까. 괜히 가서 이거 목사님이 있다 그랬는데요, 뭐야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초밥집 이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유무초 오나속초. 네, 유무초 오나속초. 무슨 뜻인지 한번 해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그 한 번 딱 듣고 어떻게 그렇게 외우세요? 신기하네요. 정말, 그죠? 유무초 오나속초, 외우시길 바라고요. 이 레위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다 그러면 5대 절기와 5대 제사와 7대 절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림자래요, 그림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고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제는 그 7대 절기의 그 영적인 의미를 쭉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4장을 통해서 이 24장에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죠. 이 중요한 계명을 그 10절 말씀부터 보면 24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자, 11절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랬더니 그 14절 그 저주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14절 끝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그 이 무절제함, 우리의 그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표기를 하면 기독이에요, 기독.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제가 입에 안 담으려고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기다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개독교 막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모욕을 받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진실하고, 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고,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게 해라. 그러면 앞부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지 않기 위한 4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순결이 있어요. 순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 자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자카, 깨끗하다, 때묻지 않았다, 또 맑다, 순수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가 않아요. 모욕받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4가지. 그게 여기 24장 1절부터 9절에 4가지가 나와요. 그 4가지를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동그라미 쳐보세요. 순결한 기름,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 한번 가보실래요? 4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순결한 등잔대. 그 다음에 6절도 한번 가보실래요? 6절도 보시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6씩 진설하고 순결한 상. 지금 여러분 우리 뭐뭐 했죠? 제일 먼저 기름, 그죠? 그 다음에 등잔, 그 다음에 상.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었어요? 순결한, 자카, 순결한, 맑고 깨끗한, 때묻지 않은 순결한. 그리고 이제 순결한하고 단어는 다른 단어를 선택을 했지만 같은 의미의 또 한 가지가 나와요. 7절에 보세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 순결한 떡상, 그리고 정결한 유향, 요 4가지. 요 4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요 4가지가 순결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요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 4가지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혹은 모욕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것을 오늘 좀 기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 여러분,
성경에서 이 기름은 상징적으로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제가 1장부터 쭉 이제 4장 가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사도행전 잘 듣고 계시죠? 네,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 교회를 시작하도록 동기부여를 했던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와주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흥케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있었던,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12제자.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했어요. 그 중에 제일 그 리더격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12제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현장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비겁하게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서로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받았던 상처가 그들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았어요. 작용하지 않았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각 사람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순결한 기름, 그 순결한 기름, 감람류를 찌어낸 그 순결한 기름을 그 성소에 가지고 와서 그 기름으로 어떻게 하냐면 계속 등잔불을 켜놔라. 계속 등잔불을 켜놔라. 계속 등잔불을 켜놓으려면 계속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결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름이 나요. 그름.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사신 거 제가 다 알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촌들이에요. 촌. 왜냐면 제가 촌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촌분들이신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롱 켜보셨어요? 호롱? 네. 아이고 세상에. 저는 호롱 밑에서 5학년까지 자랐는데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호롱을 안 켜보고 사는 거예요.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근데 저는 호롱 밑에서 5학년 때까지 자랐어요. 근데 이 호롱이 심지가 길면 기름이 빨리 닳고 심지가 짧으면 이게 그름이 나고, 그래가지고 성냥가치로 이거 호롱 뚜껑을 열어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밀어서 그 조금 올리면 심지가 다, 그러면 그 지저분한 끄름 안 나게 거기를 새카만 거를 탁 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기름이 순결하지 못하면, 기름에 뭐 물기가 있거나 기름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름이 나요, 그름이.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다가 계속해서 특별히 밤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24시간 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깨끗하게 순결하게 내 속에서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여러분 성경에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밑줄 그으세요. 계속해서. 그런데 특별히 여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
모두가 어두운 시간, 그 깜깜한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습니까? 깜깜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잔불을 정리하래. 정리. 등잔불이 잘 타오르도록, 잘 불을 밝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내 안에 꺼지지 않고 잘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성소 안에는, 이 성소, 지성소,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하면, 성소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하면 이 등잔이에요. 등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고갈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답답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의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계속 타오르도록 밤이든 낮이든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기름으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시면 주님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오늘 아침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여러분, 불이 밝혀지면 어둠이 물러가요.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답답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4절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 조금 전에는 그 순결한 기름, 성령의 기름. 그런데 이 순결한 등잔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등잔이라는 말에서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그 메노라라고 써놓으세요. 메노라. 이게 메노라, 히브리 말로 메노라. 근데 이 등잔이, 여러분, 이 그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게 7개예요. 7개. 그래서 이 7개의 그 무늬가 마디마다 새겨져 있는데 그 무늬가 살구꽃 무늬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그 한 달란트, 즉 34kg의 금으로, 어디 이렇게 우리가 그 금이든 은이든 쇠든 이 어떤 뭐를 만들 때 주물 틀에 넣어서 이렇게 떠서 만들잖아요. 근데 등잔대는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금을 손수 반드시 망치로 쳐서 등잔의 형태와 등잔의 모양을 반드시 쳐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이 성령이라면 그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등잔대,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보고 와서 이 등잔대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펴세요. 다 같이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일곱 뭐라고요? 금촛대라.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금촛대, 이게 등대예요. 촛대가 등대예요. 등잔대. 이게 바로 성소를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자, 그런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요. 일곱 촛대, 즉 일곱 등잔대, 그건 뭐래요? 거기 성경에 교회래. 교회.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레위기 24장을 한번 가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24장 4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오해할까 봐 꼭 기억하세요. 건물이나 또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출 때, 그때 비로소 이 등잔대에 빛이 영롱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순결해야 된대요. 깨끗해야 된대요. 맑아야 된대요. 순수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 각 사람의 교회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순결한 등불이 켜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탐욕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나 자아나 또 죄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으면 순결한 등잔이 될 수가 없어요. 순결한 등잔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순결한 등잔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6절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 펼쳐놓으라는 거죠. 이 6절의 상은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으로 성소를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잔대가 있어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떡상은 그 높이가 67.5cm밖에 안 돼요. 67.5cm면 우리 요 무릎 바로 위 요 정도 되겠죠. 67.5cm.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게 만들려고. 그러면 떡을 먹거나 떡을 집으려면 반드시 67.5cm밖에 안 되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떡상을 높이를 낮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떡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 혹시 아세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하고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레헴은 떡의 집. 떡의 집에서 떡으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는 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 떡상의 히브리 말이 뭐냐 하면 레헴. 아까 레헴이 뭐라 그랬죠? 떡, 레헴 파님이 뭐냐 하면 임재, 나타나 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레헴 파님이라는 건 뭘까요? 임재의 떡상이라는 뜻이에요. 임재의 떡상. 그러니까 그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영적인 그 떡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겸손하게 허리를 굽혀야 그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결한 떡상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허리를 굽힐 때, 그때 이 레헴 파님, 그 임재의 떡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충실히 받아먹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가 눌리고 여러 가지, 이 목사님들도 교회에 대한 이 안타까움 때문에 늘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카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항상 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그 딤돌 교회가 있는 이 도안동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길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자리에 와 계셨던 간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그 몸을 날마다 나를 위하여 찢기셨구나,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 보면 여러분 그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여러분 시편 14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그러니까 향은 언제든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근데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면 정결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이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결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결한 유향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정결한 유향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정결한 기도. 이 정결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이웃 가운데에서 존귀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6절에서 나누었던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 그동안 이 안식일 규례도 하고 하면서 오늘날은 이 안식일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그러면 매 주일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떡을 새롭게 진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떡,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떡상이 새롭게 진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4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순결한 기름,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라고요? 순결한 등잔대. 이것은 우리의 빛된 삶, 빛된 삶, 빛을 비추는 삶, 성도들의 삶. 3번째는 뭐라고요? 순결한 떡상, 떡상. 이 떡상, 이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먹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매 주일마다 항상 진설되어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뭐라고요? 정결한 유향. 우리의 그 깨끗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지 않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순결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내 삶이 순결하게 등불을 비칠 수 있는 빛된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이 순결한 등잔대가 되게 해주세요. 순결한 떡상이 되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순결한 삶 되어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주님의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